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로 주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월달이 지나고 5월 중순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더운 여름이 찾아올 것이고 또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는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님의 은총의 날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모든 이런 상황들이 다 변해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19장.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유의 주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를 드려 찬양을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6월 3일 날이 우리 대통령 선거하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또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5월 달은 가정의 달, 6월 달에는 국가, 나라를 사랑하는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들 다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주 앞에 간구하며 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가 아버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이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신 그 대의 명령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그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가지로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여 은혜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여 주님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주의 돌보심과 인도 속에서 하나님여 저희들이 아버지 살아갈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매일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위에서 헌신하며 일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성시교독 95번 찾는 분들은 95번 찾으시고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를 때문에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의욕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하지 아니하며 강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평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영도 패하고 강함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51장 부르셨습니다. 찬송가 251장.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251장이에요? 잘못 치셨어요. 250. 놀랍다 주님의. 네. 자. 놀랍다 주님의 권원에 우리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수 없는 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났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 예스스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지채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하실 때 심홍남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나오시죠. 여기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날 구별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각자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고 해결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신 주님,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온 힘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선한 청지처럼 서로 봉사하며 헌신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세상 영광 뒤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르는 성도 겸손과 섬김으로 이웃을 살피며 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인민족을 궁휼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과 반목이 난무한 가운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섬세한 하나님의 도움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속히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믿음만이 은혜의 길인 줄 압니다. 모든 국민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다가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참된 진리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우리 집사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의 우리 주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리라. 우리 주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전능하게 하시리라. 물론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아멘. 우리 은혜라는 찬양 송경민 목사의 은혜의 찬양입니다.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누워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자, 이제 아멘. 네.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요한복음 잘 마쳤는데
오늘부터는 고린도 전후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목을 모든 것을 은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이렇게 윤리적으로나 이런 삶에 교회로서 아름답지 못한 면이 많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많은 교회예요. 말하자면 세상 사람이 볼 때 아유 뭐 교회가 저 정도냐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그런 약점도 많은 교회예요. 그러나 이 바울은 편지를 쓰는 첫 구절에 그렇게 문제 많고 정말 얼굴 들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얼굴 들기도 참 힘든데 그런 상황에도 당당하게 편지 서문에 고린도에 있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네. 우리가 있잖아요. 저기 살다가 보면은 교회 욕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근데 우리도 교회 다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창피하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말도 많고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막 찢어진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여러 가지 좀 목사님이 잘못해서 문제가 된 교회도 있고 막 이런 교회가 많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오늘 바울이 오늘 편지 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스스로는 아니야 하고 싶지만 부족한 것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가 얘기하는 은혜라는 게 뭔지 아세요? 부족한 것을 받아들여져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내하고 또 아끼고 하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따라서 합시다. 예수만 믿으니까 저 정도구나. 아멘. 공사 중에 죄송합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고 온전한 거 딱 생각하고 그렇게 딱 기준해놓으면 우리가 못 믿어요. 어떤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더 온전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온전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어떨 때는 또 교리를 이용할 때도 있어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든 간에 그 속에 그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다 세상에서 구원 얻을 인간 하나도 없어요.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 송경민 목사가 쓴 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들 이렇게 쭉 하는 이 찬양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느끼는 게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제도 어떤 사모님 한 분 만나서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두 네분이랑 얘기를 하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딸 셋을 키웠어요. 교회도 이제 없어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딸 넷을 아주 건강하게 잘 키워가지고 아주 그냥 이쁘게 컸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좀 좋은 형제들 있으면 중매 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기 윤원선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중매를 잘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다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느꼈던 한 가지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내가 보니까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랑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보면은 여기까지 이르는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바울은 왜 고린도 성도들의 정체성을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몇 절이냐면은 찾아서 읽겠어요. 목사님 저 보여주세요. 몇 절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몇 절이 나왔죠? 우리가 아까 읽을 때? 네, 4절이에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읽은 다음에 나오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뭐로 뭐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네. 그 찬송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요. 제가 부를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어느 분이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뭐 이렇게 나오면서 찬송을 부르든지 성경을 볼 때 은혜자만 나오면 막 눈물이 나요. 그래.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이 거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전에는 몰랐는데 신앙이 들어가서 깊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도 주의 은혜의 손길이 자기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대요. 감사한 거예요. 자기 한 게 없대요. 그냥. 내가 보기엔 되게 한 게 많을 거거든요. 성실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아주 부족한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장애자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대한민국도 나는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 오늘 누구 만났더니 이 다리가 반신불수인데 사는 거 어떻게 살아? 잘 살아. 그랬더니 이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 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 이 몸이 이게 안 좋은 붉은데. 왜 그래? 그랬더니 제가요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요 이렇게 지구 구석구석에 이거 인터넷을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최고예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부족해도요 나라에서 넉넉하게 먹여주셔서 이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생각을 자기가 부족해도 이렇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좋은 형편에 있어도 나는 왜 이렇게 불구로 태어나서 이렇게 괴로워. 자꾸만 나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말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불평 많이 하고 겸손한 사람은 감사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는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나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내가 한번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할 때는요, 손 들지 마시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감사를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오, 꽤 많네. 지금 있잖아요. 감사를 안 하더라도 손을 든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은혜는요, 저는 그래요. 은혜는 개인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안에서 자기가 진짜 누려야 될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서 제가 1장 1절 하면서 그 중심적인 말씀을 은혜가 모든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라고 그러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그 누구인가에 뭐를 집어넣으면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어떤 자긍심, 기쁨, 누리는 것, 이거 못 누려요. 은혜 없이면 누릴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네.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주신 거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모를 때 상대방에 대한 오판을 하게 돼 있어요. 남들을 대해서 자꾸만 오판하는 사람은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자신에 대해 또 우쭐하는 것. 그냥 두 가지죠.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망해. 이것도 또 반대로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최고야 하면서 자기를 우쭐하게 생각하는 것도 모두 상대방을 오해하는 데서 시작돼요. 상대방을 오해하면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나보다 잘난 사람도 없고 나보다 못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잘 직시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살면은 그렇게 이용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라고 하는 말로 고린도 성도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왜 그랬느냐? 그것은 부름을 받을 때 뭐로 받았냐? 은혜로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게 아니에요. 친구 잘 만나서 교회 오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손길이 누구 손길이에요? 예. 또 하나는 나랑 누군가 관계가 없으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연결이 없이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뭐냐? 그 사람도 누구의 손길로 나를 이끄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부름을 받는 것 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박해자 바울이 사도로 부름 받은 것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여러분 여기 매일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스스로 교회 나온 게 아니라 나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안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부려서 지금 이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불렀더니 내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은 그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확실한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불렀는데 내가 왔지 내가 택해서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택한 것은 결정은 내가 하는 건지만 그러나 신앙이 깊어져서 알게 되면은 그런 마음을 먹어서 내가 결정해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로 부름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주님이 불러서 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나 아직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못 받은 거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오잖아요. 그럼 아이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교회는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강보영 목사님은 그런데요. 전도로 갈 때 옛날에 할아버지도 예수 믿을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디 가면 흔들리게 되는 거야. 당신도 예수 믿을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더래요. 믿어요. 그러면 믿어줄까 말까 이렇게 저울지 않아. 당신도 예수 믿을 자격이 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 굉장한 거구나.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이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결과적으로 볼 때가 얼마나 큰지. 그러나 자기가 선택해서 교회를 나와서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할 수 없이 교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할 때는 내가 진짜 은혜로 여기 나왔는지 모르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는 그 즉시에 보면 따라 삽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네. 네. 연세 많으신 80, 90 되시는 어르신들도 나 같은 사람은 늙어서 여기 와서 뭘 안다고 이게 아니에요.
그 많은 세월 그냥 안 믿었던 시대에 더 많은데 뒤늦게라도 이게 믿었다는 게 누구의 은혜예요? 그래요. 그래서 힐링 교실을 나왔다가 보니까 뚱뚱한 목사가 마음에 들어서 교회 좀 나와야겠다 하고 딱 나왔더니 그래도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말씀을 깨닫고 알고 제일 먼저 나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 우리 박유영 우리 할머니. 제가 보면 얼굴에 은혜 받은 얼굴이 보여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본인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은혜 받은 거예요. 에이, 내가 그냥 어쩌다가 그냥 결정한 거지 하면은 안 돼요. 내가 결정한 건 내가 결정한 사람은 내가 왔다가 내가 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 손잡고 있는 한은 하나님 뜻에서 움직이질 않아. 할렐루야. 왜? 누가 불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 오늘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로 시작된 것들이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뭐가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은혜에게 속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그 소명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여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는 내가 계획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장소 옮겨서 또 다른 데로 가볼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눈에 보일 때 별로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 안 했어도 지금 이 자리에 이 69번지에 이 자리에 오늘 보니까 18년째예요. 그러니 제가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 옛날에 뭐 안 되면 그냥 때려치고 또 일로 옮기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되니까 네가 그게 은혜다. 너가 여기서 그냥 꾸준히 내 주님 붙잡고 있었으니 서옥성 목사님도 만나고 박정화 목사님도 만나고 박남수 목사님도 여기서 만났지 않냐? 네가 여기 좋다고 여기 왔다 갔다 해봐라. 심홍남 씨도 못 만났을 거다. 저쪽 염창동이나 저쪽으로 이사 갔어 봐. 만났겠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사람도 만나고 사건도 당하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에요.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부름을 받아요, 은혜로. 박회자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망 없는 죄인이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구별하여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고린도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예요. 여러분이 고린도서 이제 계속 하다 보면요. 아유, 목사님, 그 고린도 교회 보니까 그 아주 지저분하네요. 막 이게 차마 여러분과 나누기도 낯뜨거운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이루어져서 있는 것들을 바울이 막 책망도 하면서 처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교회답지 않은 교회 같아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볼 때. 그런데도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진 것들. 이런 사람들이가 죄가 많으니까 죄가 많으니까 막 은혜가 넘치는 게 뭐냐면 다른 데서 없었던 막 영적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 중에 해변가 막 거친 곳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여기는 용왕신을 섬기고 막 뱃사람들이라 집회를 한번 가면은 하늘 막 장난이 아니래. 막 버터버터 뛰고 날리고 막 그냥. 그리고 또 이렇게 변덕도 심하고. 그런 얘기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교회가 거기 세워져 가지고 40년, 50년 지나고 난 뒤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변화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지 몰라요. 아멘? 예. 우리 매일교회가 여러분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10년, 20년 지나는 동안에 여기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존재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리 잡다가 어느 날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목회가 처음 할 때는 하나 산 사람들이 너무 있지만 좀 세월이 지나서 볼 때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시든지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의 만남이 영속적인 건데 그냥 여기서 있다가 없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는 노선호 형제랑 통화를 하면서 잘 지내냈더니 목사님 허리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잘 교회 다니고요. 예, 잘 다니고 있어요. 늘 목사님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내요. 예, 여러분 너무 우리가 있는 이 장소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사는데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붙들어주는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 은혜 떨어지면 따라서 합시다. 은혜 떨어지면 시험이 온다. 은혜가 충만하면 시험을 이긴다. 아멘. 예, 예. 절대로 교회 와서 내가 오늘은 말씀 듣고 예배 드리다가 기도 중에 찬송 부르는 중에 또한 설교 듣는 중에 내가 꼭 은혜 받고 가야겠다. 주님 은혜 주세요. 그런 사람은 은혜 받아. 근데 아이고 삭신 빨리 왜 목사님 오늘따라는 이렇게 길어 이러지 마시고 조금만 내가 더 참고 은혜 받아야지 하면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기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에 각종 범죄가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막 은혜를 잃어버린 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가운데 은혜로 그들을 불러서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을 해 주셔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좀 못나고 부족할 때 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아멘. 우리 매일 교회는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앞에 쓰임을 받는,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몰라서 생긴 일들이 많아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작했지만 은혜 속에서 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 누구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은혜 안에서 은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사를 받는다. 오늘 본문에도 은사 받는 내용이 나와요. 몇 절인지 찾아보면 여기에 7절이요.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니 은혜는 뭐고 은사는 뭐야? 은혜는 카리스라고 그래요. 은혜는 카리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신령한 모든 것, 그거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그것을 주셔요. 그러면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것이 은혜예요. 자, 은혜는 뭐냐?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것이 은혜예요. 그렇다면 카리스는 뭐냐?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내 안에 있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뭐로 나타나냐? 은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카리스마야, 여기에. 카리스마는 뭐냐? 여러분, 그 카리스마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셔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요. 공급해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봉사하시는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 은사를 우리 교회에다가 부어줬냐 한다면 나는 어김없이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특별하게 봉사하는 은사를 부어주신 것 같아요. 아멘. 그러나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며 중보로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은사들도 또 이렇게 충만하게 부어진 사람들이 있어지기를 저는 바라요. 우리는 박 목사님이나 저나 약간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하는데 좀 특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사가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또 신집사님도 또 한 가닥 하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은사로 우리 교회를 줬는데 이제 교회마다 각장 작은 교회는 특화된 교회로서 전체 교회가 다 하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은사가 필요하다면은 목회자가 강력하게 말씀의 은사로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우선적인 거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교회 안에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그 종류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을 때
같이 힘을 붙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돼야 그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같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은사를 받는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은사를 줘요. 그럼 은사는 누구에게 주냐? 은혜 받은 자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냥 은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를 주는 경우는 없어요. 대다수 은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를 받은 것들은 다 마귀가 사용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것이 은사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유용한 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은사가 발휘되어져서 교회가 든든히 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로 살아가게 하려는 뜻이 바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온전한 성도로.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선물로 준 것이 은사인 줄 믿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인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그러잖아요. 이 은사는 내 겁니까? 아니면 주님 겁니까? 주님 건데 나를 통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쓴다고 해서 내 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나를 통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며 겸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은혜의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성도의 소유는 아니에요. 소유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으로 자신과 남을 차별하거나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지체를 정죄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치는 죄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난 뒤에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난 능력을 가지고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거나 또 자기는 잘난 척하면서 나간 기도만 했더니 이런 능력을 받았어. 너는 그렇지 못해 하고 사람을 함부로 폄하하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살려도 자기가 살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아멘. 예. 믿습니까? 예. 뭔가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드러냈는데 은근히 지 얼굴 내밀면서 아이고 말하면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이름도 안 됐어.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그랬지.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없어도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나 없으면 안 된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착각되는 내용이 뭐냐면 아유 이 교회 나 없으면 될 줄 알아?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나. 내가 쓰임받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야. 아멘? 내가 이런 교회에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런데도 그것도 맞는 일일 수도 있어. 그래도 그것을 버려야 돼. 그걸 버리고 하나님 내가 진짜 아무나 할 수 없이 제가 옥수롱이에 빠진 것 같아요. 덜미에 잡힌 것 같아요. 김병수 목사 만나느라고 내가 쎄 빠지고 고생하고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얼마나 크신 축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내가 이렇게 고민스러운 이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일꾼 불러주셨습니까? 아멘? 우리 그 제자선교회 목사님들 몇 번 와요. 이러다가 우리 두 분 집사님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저분들은요 일반 집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래요? 우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이건 완전히 평신도 사역자 중에서도 최고의 평신도 사역자예요. 저분들은요. 웬만한 교회 전도사님들 이상이네.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나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목사님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좀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냥 수요일 나오지. 목요일날 저녁 나오지. 금요일날 나오지. 쉴 틈이 없이 또 낮에도 나오라면 또 와서 또 내가 봐도 진짜 편하게 내 생활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교회 생활이 그냥 교회에서 저번에도 들어가고 누구 하는 집사님 들어오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교회 취직했어요. 교회 취직했어. 하나님께서 내게 나가서
일터에서 돈 벌고 생활하지 않도록 넉넉해졌을 때는 교회에다가 내가 내 몸을 들여서 내 몸을 그 사역자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제자로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고통 축복이 아니에요. 생활에 매이지 않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껏 교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견고해지다. 네. 은혜로 부름을 받고 또 은혜로 인하여서 은사를 주고 그 다음에 은혜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솔직히 말해서 엉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요, 사람이 완전해지지 않아요. 나도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요, 구원을 받아서 믿음 생활 잘하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로 막 이리저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눈에 보여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제가 기대가 뭐냐면, 하나님, 서서히 하나님이 저들 가정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다리면 어느 시기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타치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만들어가고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게 목회라고 생각해요. 괜히 그냥 가서 찝쩍거리다가 보면 또 상처받아 그냥 입만 벌리고 상처받는 것보다는 가만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다 알아서 하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은혜로 견고해지는 것밖에는 견고해지는 유일한 방법 없어요. 인간적으로 막 그냥 비유 맞추면 비유 안 맞춰져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냥 좀 가끔가다 장로님 가정에 그 권사님 가정에 막 일이 생기면 가고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알랑방구 하면서 아이고 장로님 가정에 이러면 안 됩니다. 버릇이 되더래, 버릇이. 때마다 갑자기 이상한 일이 있으면은 그 집 가서 해야.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왜 목사님이 이번에는 안 와? 우리 싸울 때 와서 말려주더니 안 말려주네. 그래서 와셨던 부흥 강사님이 막 죽는 각오를 해도 거기 끼어들지 말고 두뇌가 살든지 죽든지 목사님 그 사이 끼지 말라고. 해결 안 된다고. 지금 30년 동안 해결 안 된 거 지금 목사님이 끼어들어서 해결 안 되는 거라고 해서 딱 안 갔대. 그리고는 처음에는 이상한 거지. 그냥 기도하고 했더니 나중에 자기들끼리 해결되니까 해결이 되더래. 도우는 게 돕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돕는 거야. 자녀 양육도 그렇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너무 목사가 영적으로 잘한다고 자녀들 간섭하다 보면 자녀 망쳐. 하나님이 만지셔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중간에 부모가 끼어가고 있으면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 못 만나요. 그 하나님을 못 만나게 가림막이 돼버릴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가. 예? 부모는 가능한 한 자녀들이 좀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지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은혜스러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여. 주여. 그 뒤에서 그냥 몸살을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그걸 기뻐하시네요. 내가 나서고, 야, 너 이거 틀렸어. 이거 맞았어. 이거 틀렸어. 그러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기도하는 자녀들이 그래서 성공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직접 간섭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들을 인간적으로 간섭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로 견고해진다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고 근심거리지만 고린도 교회들을 책임져 주는 것은 바울의 노력도 아니고요. 이것 다 도움이 되겠지만 바울은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부족함을 아시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가르치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을 온전히 하셔서 심판의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뭐로 세워요? 은혜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처럼 이제는 은혜로 견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 교회도 은혜로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신실하신 은혜로만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은혜로 살아난 존재입니다.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 떨어진 교회는 교회 구실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은혜가 충만해지면 교회 전체가 충만해지는 역사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보면서 아유 집사님 얼굴 보면 막 요즘에 우리 저기 누구야 이인심 권사님이랑 우리 이석윤 권사님이랑 두 분이 남매처럼 자매처럼 저기 우리 집사님이 집에 좀 늦게 가면은 저기 뭐지 거기 권사님 집으로 가서 내가 그래서 아이 목사님 집 밤에 너무 늦으면 가서 언니 집이다 하고 같이 주무시고 그래. 아이 두 분이 이렇게 며칠 동안 잠자고 이렇게 하면 저녁에 힐링 교실을 나올 때 둘이서 오는데 진짜 자매 같아. 아주 그리고 권사님이 행복해지는 거야. 교회 가서 사람은요 은혜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붙으면요 은혜가 더 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이고 이제 서로가 좋은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 떨어지면 사람들 안 만나고 싶어. 근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면은 자꾸만 만나고 싶어. 그리고 그 영향력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 이게 견고해지는 비결입니다. 아멘. 벽돌도 하나만 세워놓으면 넘어지지만 이게 여러 개 이렇게 뭉쳐놓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그림이 되는 거예요. 벽도 만들고 집도 만들어져요. 서로가 연결되어서 은혜로 엮여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서로 믿음으로 가지고 주중에 한 번씩 서너 사람씩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안 나오신 분이 누가 있다 딱 보면은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전화를 하면은 다 기다려요. 아이고 목사님 웬일이에요? 집사님 권사님 제일 전화 한 서너 통화 한번 거 얼마나 어려워요? 예, 어렵지 않죠? 해보세요. 한 사람이 여기 나오신 집사님이 한 분 A라는 집사님이 안 나왔는데 여기서 한 세 사람 정도가 일주일에 한 통화씩 해서 세 통화를 세 사람한테 받잖아요. 그 영혼이 은혜 안에 견고히 안 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하겠어요? 할 수 있죠? 하셔야 됩니다. 잠깐 시간 내면 돼요. 나중에 내가 요 날은 교회를 위해서 전화로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어떻게 되냐고 이게 되면은 그게 주일날 와서 만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저는 남자라 여자 집 잠부로 전화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아무리 친해도 그건 조심해야 돼. 갑자기 전화하면 남편이 여보세요 그러면 여보세요 이건 조심해야 돼. 아무리 친해도. 자 결론 맺고 마칠게요. 교회는 무슨 공동체라고요? 은혜 공동체예요. 잊지 마세요. 은혜가 충만하면 뭐가 찾아오는 줄 알아요? 평강이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은혜로 견고케 하시는 곳에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되고요.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분의 의도대로 쓰임받게 되고요. 그 은혜의 선물을 알게 될 때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것을 삶 속에서 은사로 드러낼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요. 주의 축복된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희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의 공동체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일교회 가정들마다 은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뭔가를 저희들이 인간적인 힘으로 노력으로 되어졌다고 생각할 때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 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사 안에 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일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다가서서 저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여 이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좋은 날이 오게 하시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과 예배 후에 또한 오후 기도회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오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내게 궁영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오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낮에 혹하네. 주여 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예물에 담아 주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보아 주셔서 빠른 속히 가정의 경제적인 것들이 다 빨리 해결되어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래도 더 주 앞에 가까이 나와서 없는 가운데서도 내 몸 들여 주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세상 것 때문에 힘들어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는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리어 힘들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배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실 걸 믿고 아름답게 복되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정말 한국 땅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 간단하게 우리 애찬 후에 기도회를 갖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가지 마시고 맛있는 피자를 준비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설거지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빨리 끝나는 대로 모여서 함께 우리가 한 달 동안 특별히 셋째 주는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각자 기도 제목들을 나누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월달 두 번째 제자 아카데미는 29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인데 잘못 적었네요. 수요일 전에 올 것 같아요. 강원도 오크밸리에서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새벽 예배는 하루만 빠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23일 날 금요일 날 오후 4시에는 서울 서지방에서 연합회에서 우리 여전도에 신방을 오겠습니다. 교회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매일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각 사람 심령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은혜 가운데 견고히 쓰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